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른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살려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있으셨는지 오늘 이 한 문장에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참 예수님은 늘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는데 늘 고단하고 힘든 삶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쳐주느라 애썼죠. 또 복음의 말씀, 천국 복음을 또 전하셨잖아요. 여러분, 저기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때도 봤지만 사람들이 정말 수만 명이 모인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러분 설교를 하려면 작은 소리로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해야 됩니까? 정말 목이 터져라 그렇게 크게 이렇게 몇 시간 하루 저물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진을 다 빼십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고치시고는 저녁에 또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어떤 말씀에 보면 새벽 미명에 이른 아침에 또 새벽에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또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른 아침에 또 사람들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고 치유하시려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전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열정을 우리도 한번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깨우시고 주님의 일을 행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이제 여자 하나를 잡아서 이렇게 끌고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면 철저하게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제 있는 그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 함정을 딱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거든요. 왜 안 좋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도 사람들을 치료하고 구원해내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왜 안식일에 일하나? 왜 저 사람은 안식일법을 범하나? 이러고 율법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이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예수님을 완전히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한번 처단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하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자,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이 간음한 여인은 레위기서 20장 22절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부터 2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간음하다가 잡히면 죽이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자는 놔두고 누구만 끌고 왔어요? 여자만 이제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는 자, 5절에 보시면 이제 함정을 파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렇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거기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함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예수님이 만약에 자, 이 여자를 살려줘라, 그 죄를 용서해줘라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을 범하는 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죠. 레위기서, 신명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저 예수 율법을 범했어, 율법을 파기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 지키려고 쳐 죽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죽지만 그동안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하고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회복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인데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스스로 모순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함정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머리를 잘 썼어요. 사람들이 딱 보는 앞에서 딱 잡아왔으니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고발할 구실을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 여인을 한번 추측해 봅시다.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죽이라고 할까요? 살리라고 할까요? 살리라고 할 가능성이 많죠? 틀림없이 살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살리라고 했지 율법 범했지 저 인간 율법을 범한 인간이야 이러고 잡아가고 처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함정에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보시면 이 사람들에게 즉각 반응하지 않고 뭐 하십니까? 땅에 뭘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시는데 그 밑에 각주를 한번 보시죠. 밑에 미음, 비읍입니까? 비읍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들 각자의 죄목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이 땅에 이렇게 쓰신 게 뭐라고요? 네. 자, 이렇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율법학자고 바리새인들이라고 제가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지금 예수님하고 이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모를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서 김홍희 어떤 죄, 한순이 어떤 땅바닥에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름 알려준 적도 없는데 내가 이 죄를 낱낱이 얘기해 준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이 여자 죽이라고 이렇게 끌고 와서 함정을 파놨는데 예수님이 답변할 생각은 안 하고 죄목을 쓰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요? 빨리 대답하시오.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7절.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여러분, 지금 누구누구 해가지고 죄를 다 썼어요. 써놓고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정죄하고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사람들이 할 말을 잃으면 찔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이 돌을 놓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죄악들은 이제 안 짓고 끊어내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잘 걸려드는 죄악이 뭐냐면 정죄와 미움이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도, 남을 욕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죄예요. 그렇죠?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5장에 보니까 남을 바보라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이러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미움이라는 죄, 남을 쳐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 미움이라는 죄 때문에 여러분 천국 가는데 걸림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 저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저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이렇게 정죄했죠? 그러면 나는 그런 죄 안 짓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를 지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이 누구를 정죄하는 게 됩니까?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돼요. 나 이런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나도 간음합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도 남에게 원함받을 일을 합니다. 또 나도 거짓말 하였습니다. 나도 남의 물건을 탐냈습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나도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런 내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그런 일을 저지른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내맡기고 나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일절 사랑과 용서함으로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움의 죄 때문에, 정죄의 죄 때문에 덜컥 천국 가는 일에 걸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일절 용서하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일절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아주 쉽고도 편안한 계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한 맺힐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것 가지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정죄함이 생기고 이러면 그게 마귀의 이 올무에 덜컥 걸려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람 관계에서 관계에 상처받고 또 미움 때문에 내 스스로의 영혼에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일은 일대로 끝내시고 접어두시고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움도 정죄도 비난도 비판도 다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마음,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일절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부간에 미움과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부관계를 이간질시키려는 악한 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영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북쪽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쪽 땅을 사로잡고 있는 저 어둠의 영들과 마귀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저 마귀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주체사상, 우상숭배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악한 영들로 저 인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우상숭배의 어두운 영들은 소멸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대적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긁어놓고 무너뜨리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멸되라! 결박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그 마귀의 권세를 상대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내버려 두면 계속 덤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로 대적하고 권세로 대적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달아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상대는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 어둠의 지배자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일절 무슨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넉넉한 은혜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자, 예수님이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외에는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죄를 말하거든요. 그 죄 아닌 모든 죄, 어떤 죄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사죄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정죄가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이 선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보고 너 죄인이야?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솔직하게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해야 될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또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죄사함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할렐루야.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만 머문다는 거예요. 뭐냐면 용서받았지, 용서해 주시지, 그러니 감사하지, 여기서만 머무는데,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용서받았으니 돌아서서 어떻게 됩니까? 또 죄 짓고 또 마음대로 살도록 면죄부 하나 던져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니 마음대로 또 죄 짓다가 주일날 이 일요일에 교회 나와서 또 용서하고 가고 또 씻음 받고 또 마음대로 죄 짓고, 이거 반복하며 살아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사함 받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천국 가라는 말씀이거든요. 죄는 천국 못 가게 하는 장애물입니다. 우리 오늘 어린이 예배 때 어떤 게임을 했냐면, 이 강대상 앞에다가 레고 블록 장난감 있죠? 가득 쏟아놓고 애들 보고 눈을 가리고 여기서 제가 손뼉을 치면서 손뼉 소리 듣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면서 레고를 블럭을 밟아가면서 발을 아파가면서 억지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블럭이 이렇게 많으니까 통과하기가 어떠냐 이랬더니 힘들어요 이러고, 성현이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생각만 했어요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요. 너무 하찮게 생각해요. 뭐 또 회개하면 되지, 또 용서 구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천국 가는데 치명적인 장애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정도로 죄는 만만하지 않아요. 치명적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모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이 여인을 살려주시잖아요. 또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셨어요.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목숨을 내려주시는 이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내 정욕대로 죄를 짓는 것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멸시하고 또 예수님을 다시 저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현저히 욕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돌아서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의 천국잔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어요. 무슨 옷이냐면 하얀 이제 모시 옷인데 이 옷이 뭐냐면 이 계시록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천국잔치에 참여하도록 입어야 될 예복은 바로 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의로운 행위다. 의로운 행위가 뭡니까? 죄악을 거부하고 살아간 순결한 영혼들, 순결한 삶,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행위로 예복을 갖추어야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왕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행위입니다. 죄악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면죄부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면죄부 받았으니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 하나님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갖추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전의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과 그 고난을,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